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요. 더우면 이렇게 벗어놓고 예배 드리실 수 있으면 되니까 항상 새벽에 오실 때는 따뜻하게 입고 오시기 바랍니다. 2절에서 16절 사이에 조금 길게 여성의 머리를 가리는 것에 대해서 오늘 11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문화가 다른 대한민국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읽다 보면 남성성을 우위에 두는 말씀 같아서 여성분들이 읽기에도 썩 좋아하는 본문은 아니지요. 3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아멘이십니까? 예, 여자의 머리는 남자며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며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서열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권위를 상징하는 거죠. 가정에도 영적인 대표자가 있습니다. 남편이며 아버지가 되겠지요. 교회의 영적인 대표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거지요. 가정과 교회의 질서와 권위가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머리를 천으로 가리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영화를 보면 여성들은 다 머리에 외출을 할 때 특히 머리에 이렇게 가리고 있는 것을 아마 종종 보셨을 겁니다. 5절이에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가톨릭 교회는 이 말씀을 따라서 지금도 흰 천으로 머리를 가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어떠한 행위적인 권위의 말씀보다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머리에 천을 사용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 교회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친절하게 이렇게 권면하는 본래 의미에 대해서 11절과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11절 시작.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아멘. 비록 천으로 머리를 가리는 문화가 있지만 남자 없이 여자가 존재할 수 없고 또한 여자 없이 남자만 존재할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배타적이고 우위에 있고가 아니라 모두 서로 보완적인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려지는 가정,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워지는 교회, 그 질서와 권위 아래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하며 평안이 넘치는 가정이요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권위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인정하고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7절부터는 성만찬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읽다 보니까 조금 이 고린도 교회가 이 성만찬을 가지고 문제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17절에서 19절입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갑자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지 않는다로 지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해롭다라고 정죄를 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모임 가운데 4개 당파로 나눠진 것에 대한 분노이지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해서 서로 파가 나뉘게 되었고, 나뉘는 사람들이 모임을 갖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정죄하게 되고 서로 내 말이 맞다라고 말하게 되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교회 안에 분쟁과 갈등이 심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성만찬에게까지, 성찬식으로까지 확대된 거예요. 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20절에서 22절, 조금 길지만 함께 봅니다. 20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취합니다. 결코 칭찬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광장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수십 명, 수백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성찬식을 갖는데 거기서 할 수 없으니까 각 가정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소그룹이 몇몇이 모여서 가정에서 성찬식을 하는데 이 성찬식에 대한 의미가 퇴색되는 겁니다. 음식을 가져와서 먼저 먹는 사람이 있고, 또 소외된 사람이 있고, 부자는 많이 가져오고 가난한 자는 적게 가져오게 되는데, 부자들이 가져온 것을 다 자기들이 먼저 먹으니까 가난한 사람은 굉장히 소외되고 상처를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왜 교회를 나누고 그러한 가난한 사람들에게 수치심을 주고 상처를 주느냐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정죄의 모습인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에 이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33절, 34절입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주 분명한 태도로 권면합니다. 먹을 때 서로 기다리라라는 거예요. 서로 배려하라는 거죠. 다 배가 고프고 다 지쳐 있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사랑의 성찬식을 하라는 거랍니다. 사랑의 애찬식을 하라는 것이지요. 이것에 대해서 계속 잘못되고 있다면 내가 가서 꼭 바로 잡겠다라고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을 배려하는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든지 다른 사람은 나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닐까, 다른 사람이 나로 인해서 힘들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배려하면서 사는 것이 맞고요. 점점 세상이 배려하는 것에 대해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배려하는 거예요. 심지어 새벽 기도에 나왔을 때도 나의 기도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불편하다면 그것도 배려해야 하는 거지요. 사회적 약자를 돌봐야 되고요. 재정이 어려운 가정도 돌봐야 되고요. 끼리끼리 모여서 친한 사람들끼리, 혈연지연, 학연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만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도 결코 선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끼리끼리 모여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것 더더욱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남을 배려하는 공동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감싸주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그 십자가만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성찬을 주신 의미, 그 본질을 다시 깨닫게 합니다. 23절에서 25절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예수님을 기념하라, 기념하라, 이게 반복돼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성만찬을 통해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든 식구들이 떡이신 예수님의 살, 그리고 잔으로 표현되는 예수님의 피,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고 다시 그 본질적인 신앙으로 되돌아가라는 것이지요. 또한 이것은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 정말로 우리 안에 녹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그 살이 찢기고 그 피가 흘림으로 인해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 그것은 그 살을 먹고 마심과 똑같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거하고 있음을 분명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살을 상징하는 떡과 피를 상징하는 잔을 마시도록 하는 거죠. 그것이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데 저 사람들은 그 오해를 통해서 네로 황제가 핍박과 박해를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이것을 주신 것은 그만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함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와 함께함을 확고하게 믿고 기념하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성만찬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단순히 잠깐 동안 예수님의 고통을 묵상하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내 안에 녹아져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만 산다라는 결단이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내 안에 새겨져 있음을 분명히 깨닫는 은혜의 시간인 것이지요. 그래서 잔과 떡에 참여함으로 인해 우리는 26절의 말씀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자, 2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십자가, 그리고 부활하신 그 죽으심만이 아니라 부활하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내 안에 있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셨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어 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그것을 하셨는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거죠. 그 영원한 생명과 죄의 용서함을 받은 우리가 그 복음의 메시지,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데까지 나아가라는 주님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성만찬을 못하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저도 참 안타까운데요. 성만찬을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빨리 이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전에는 이렇게 떡을 집을 때 옆 사람 손이 살짝만 닿아도 별로 개의치 않고 집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다 긴장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손 닿았네? 그러면 왠지 막 찝찝해 하시고, 그래서 서로 또 행여나 어떠한 좀 실수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안 하고 있는데, 하루속히 이 바이러스가 다 소멸되고 우리가 기쁨의 성만찬,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탁월한 예식이 바로 성만찬입니다. 그 성만찬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고요,
힘을 다해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톨릭에는 7성례가 있어요. 그 중에 개신교는 2개를 택한 겁니다. 세례식과 성찬식.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2가지를 택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거기 때문에. 직접 보여주시고 이것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부활의 소망을 다시 가슴속에 새기고 이것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권위와 질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오직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다스리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배려하며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죄하는 교회가 아니라 격려하며 칭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만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세대가 함께 모여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미얀마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총과 칼이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려지는,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교회와 미얀마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와 질서를 인정하며 서로 배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존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성만찬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식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교회 모든 예배와 행사와 프로그램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성경 공부도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질서 위에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시고 사랑으로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만남이 어렵고 교제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여, 이러한 시대에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우리의 영적인 권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구장님과의 행복한 만남을 준비합니다. 교구별로 우리 교구 목사님과 함께 가는 시간을 가질 때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모든 세대가 행복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미얀마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총과 칼로 백성들을 유린하는 저악한 세력들을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이 다스려지는 나라,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주여 미얀마 땅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루속히 아버지여, 미얀마 땅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 주시고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권위와 질서가 주인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온전히 다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가정의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배려하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존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입술에 격려와 칭찬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성찬식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며 그 은혜로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며 주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총과 칼로 죽어가는 많은 백성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생명을 건져주시고 미얀마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임재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장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살과 피에 참여함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녹아져서 함께 주님과 거하며 삶을 날마다 인식하며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입술과 행동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